새롭게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좋다고 소문난 산을 올라갔는데, 좋다고 그래서 갔는데 힘들게 올라갔는데 기대한 만큼 경치가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문이 가짜거나 아니면 산길을 잘못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눴던, 수요일마다 나눴던 것 있죠. 내가 열심히 땅을 판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 밑에 보물이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내 맘대로 정해놓고 땅을 열심히 파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도 계속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하는구나. 그냥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물이 있는지, 보물을 주실 만한 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갖고 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분, 보물을 주실 만한 분을 믿고 보물을 주실 만한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땅을 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직접 오늘 이사야서 61장 62장에 보니까 새로운 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복된 길을 잘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대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 제국의 지배를 계속 받아오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옷을 입히시겠다, 이런 게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61장 5절에서 이렇게 읽진 않았는데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오래 황폐했던 곳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롭게 가야 할 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새롭게 가야 할 길. 새롭게 가야 할 길. 오늘 새롭게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몇 주째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62장 말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송축하는 이 예언자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관적인 은총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를 뿌리시고 싹을 틔우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지가 연약할 때, 우리의 행동이 연약할 때, 날마다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멈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거룩한데 굉장히 성실한 것, 그리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한다니까요. 그 사랑은 아주 신실한 사랑입니다. 아멘. 어려운 말이지만 또 적절한 말이기 때문에 계속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신앙은 인간 쪽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 먼저 시작된 구원이 아니고 인간 쪽에서 먼저 시작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시작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시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시작한 거 내가 시작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시작한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사건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구원의 신비입니다. 아멘. 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지? 신비입니다. 요거는 아무리 고민하시고 아무리 저랑 상담하시고 기도하셔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다가와 주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다가와 주셨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진리로 이기시고 정의로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공의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빼놓지 말고 이야기할 것,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야 될 것, 공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열매가 그 공의라는 것이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는 일이다라고 61장 1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공의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오해하실 때 정의라고 말하면은 무조건 약한 사람이 센 사람 혼내주고 그게 정의가 아니라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물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부당하게 괴롭힌 게 맞다면 강한 사람 혼나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는 의, 열방, 공의 같은 것들을 꼭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불의한 힘을 가지고 횡포하고 거짓을 가진 것을 미워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믿고 따라가고 옳고 마땅한 것을 바르게 행하기로 나도 그 마음이 따라가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세요. 하나님 혼자 그렇게 정의롭게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정의를 따르겠습니다. 나도 그 공의를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실된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정의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두 번째 교훈도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을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자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전과 다른 존재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도다. 신랑과 신부처럼 빛나게 하셨고 공의의 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한 새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괜히 흥이 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정체를 가지고 정체성과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화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돌파하시고 결국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미래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결국엔 자연스럽게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이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변과 새로운 세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내 주변과 내 주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은 내가 말로 어떻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표현은 못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으면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으면 나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멘. 이제 다른 사람과 그 관계 나와 내 주변에 대한 그 환경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그 끈을 붙잡고 마음속 어렴풋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재산도 못 모으고 다 퍼주고 다 나눠줘야 되고 가난하게 살다가 쫄딱 망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사명대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신앙인인데 이 어렴풋한 생각 때문에 저는 믿음이 크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다 퍼주다가 가난하게 굶어 죽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아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세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바뀌었나?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눈이 바뀌었나? 그렇다면 사명을 가지신 거예요. 말로 잘 표현은 안 돼도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쫓아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 눈에 크게 보여가지고 그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크게 보여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싶어서 저는 믿음이 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요 라고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지 바뀌었나를 일단 확인해 보세요. 바뀌었으면 사명 받으신 거예요. 말로는 표현이 안 돼도. 그리고 그 사명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되십니까? 사명이란, 여러분 모두 사명 받았다는 것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인품이 훌륭하시고 학식이 있고 지혜가 깊기로 유명한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이 자기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별로 무겁지 않은 가방이지만 받아서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맡겨놓고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한참 쓸고 밭에 있는 꽃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30분쯤 지나니까 무겁지는 않은데 가방을 들고 있는데 어깨가 좀 쑤셔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선생님이란 사람은 밭일을 끝내고 다시 또 이런저런 일들을, 집안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갑니다. 도저히 어깨가 쑤시고 들고 있기가 불편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하는 말, 아니 무거우면 좀 내려놓으시지 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쉬운 말로 끝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혹시 그 무겁지 않은 가방을 1시간 동안 들고 있느라 좀 쑤시고 어깨가 쑤시고 아파오고 지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냥 내려놔도 되는 건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으면 가방에 좀 흙이 묻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건데 혹시 계속 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 자유를 내가 나 스스로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짊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명이 아닌데 머리에 이고 지고 있느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명을 받으면 내가 이고 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에 대한 눈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새롭게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도 새롭게 가야 할 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매주마다 성찬하는 거, 제가 성찬 나누고 하는 거 잘 안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 훈련시키는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TV 프로에서 나왔는데 어떤 개가 문제가 있는데 이 개는 문제가 이제 목욕을 일단은 좀 한번 시켜서 건강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욕조에다 강아지를 던져놓고 목욕을 막 강영욱 씨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 주인은 강영욱 씨가 어떻게 하라는 말을 듣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강영욱 씨가 하는 말, 선생님 제가 텔레비전에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지만 강아지 훈련시키지만 강아지 텔레비전 나와서 강아지 목욕시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 그동안 수년 동안 강아지 훈련 프로그램 하면서 방송에서 강아지 목욕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안 해본 거 해보잖아요. 선생님도 제 말씀 따라봐 주세요.
강아지를 위해서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저도 안 해봤던 겁니다. 성찬을 이렇게 몇 달 동안 훌륭히 잘 하셨으니까 또 안 해본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온전히 찬양 인도하고 말씀 인도하고 그렇게 안 해봤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소년 예배에서 교사가 너무 없어서 제가 혼자 다 할 때는 있었지만 이렇게 어른 목회에서 한 적은 없어요. 안 해본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가야 할 길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따라 주시고 여러분께 많은 걸 성찬을 안 하는 대신 많은 참여를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설교시키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조 목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설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설교를 하고 싶어서 2024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설교를 안 시키냐고 기분 나쁘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설교 안 시키겠습니다. 대신에 성경 봉독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봉독이랑 대표 기도 정도만 우리 다 돌아가면서 가나다 순으로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다 같이 한번 그 길을 가보시고요. 오늘 예배 정권사님 기도하셨으니까 다음 주만 제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예시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다음 주만 제가 다 혼자 알아서 하고 다음 주 기도만 이경수 권사님이 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만 이경수 권사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새롭게 가야 할 길 가운데에서 주님 약속하신 구원이라면 주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는 진리가 회복되고 정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라는 것을,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 새롭게 가야 할 길 2024년도 다음에 다시 만나실 때 행복하게 감사하게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